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가 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브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이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느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벽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사람이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할 때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또 지대하고 또 한 사람이 무언가 잘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역사 또한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유다 민족과 다른 이스라엘 10지파 간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굉장히 강경하게 다윗이 자신들의 친족이기에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호위하고 오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주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을 다른 10지파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였기에 다른 지파들이 불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지파는 유다 민족과 다윗을 다시 한번 배신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세바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라는 어떤 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분열이라는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의 세력이 그렇게 조직적이고 또 규모가 갖춰진 그런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를 가져오는 세력이었지만 그렇게 잘 갖춰진 세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한 지역이고 급하게 결성된 이 세바의 세력은 다윗 군대의 추격을 받고 이곳까지 이제 도망하여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요압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에워싸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포악하고 직선적이고 무자비한 일을 자행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앞에서 다윗이 먼저 보낸 사람 아마사를 굉장히 무자비하게 죽이게 됩니다. 요압의 이런 성품이 그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성을 세바가 이제 피한 이 성을 요압의 군대가 에워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를 몰아내기 위해서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은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 성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성이었던 것 같아요.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그 성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제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여인이 자신의 성에 대해서 변호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성이다. 실제로 18절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하고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벨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벨이 아닙니다. 이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냐면은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던 이 성에 가서
물어보고 그 일의 대소사를 처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어머니 같은 성이다라고 이 여인이 표현한 것이죠. 이런 여호와의 기업과 같은 성을 지금 당신 요압이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요압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 여인의 물음에 그 성을 멸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이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바만 내어주게 되면은 이 성은 무사할 것이고 성벽에서 이 군대를 물리겠다라고 이 여인은 요압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 여인은 그런 안전을 확인받고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여인은 이 소리를 듣고 성에 들어가서 지혜롭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게 되고 요압의 군대는 물러나게 되어 이 성은 위기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를 가져온 사람이 세바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 세바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베냐민 사람이었고 불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가 그런 일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던 배경인 것 같아요.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죠. 또 앞서 우리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굉장히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쩌면은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좀 그 지파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도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바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이 말에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벨리알이라는 이 말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고 바울이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게 되죠. 고린도후서에서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사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악하고 사악함을 드러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그만큼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앞선 그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찾아온 그 위기, 그 이후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펴볼 때,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사악한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굉장히 적은 숫자가 들어옵니다. 2-3사람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로 미혹하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가끔 교회가 무너져 이단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경우도 우리는 적지 않게 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악한 말에 씨를 뿌리게 되면 또 악한 의도로 무언가 행하게 될 때 그 말을 듣고 동조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알맹이를 까놓고 보면 사악함과 더러움이 그 한 사람의 그 일을 벌인 그 한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파괴적인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사악한 일이 그런 악한 일들을 교회 공동체에 가져올 수 있고 교회에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악한 영향력도 살펴볼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바라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베델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가 이 위기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냅니까? 바로 지혜로운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요압에게 찾아가서 그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냅니다. 자칫 성이 무너지고 모든 성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요압을 설득하고 세바라는 반역자의 죽음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냅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위기와 베델의 위기가 한꺼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이 지혜라는 말이 강조가 됩니다. 이 한 여인의 지혜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한 사람의 지혜로 해결되고 평안을 되찾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한 여인의 지혜에 의해서 평안해지는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의 지혜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여인의 지혜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붙잡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파고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그리고 죄로 유혹하는 악한 존재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파괴적인 상황, 그렇게 세상은 죄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만 이 상황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해결될 수가 없지요. 사람의 지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친히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파괴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한 비참함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로 약속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만찬에 참여할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에 끝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온 것처럼 또 우리가 그 지혜를 받은 자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이 관여하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움받은 인생이기에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후하게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는 풍성함을 더하시고 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가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또 지금도 그 지혜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